9절에서 12절까지 말씀과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2절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믿음에 대해서 15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나머지 15번 하는 가운데 끝에서 두 번 정도는 믿음과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 몇 주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도 신약, 구약 이러잖아요. 새 언약, 옛날 언약, 성경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과 언약이라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살피면서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앞쪽에 아브라함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지방에 있는 대규모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롯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동생인데 이 동생은 아주 일찍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을 사실은 아브라함이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삼촌 따라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 롯이 그 주변에 있는 큰 전쟁에 휘말려서 그저 롯과 그의 모든 소유물이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을 포로로 납치해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 연습을 시킨 318명의 식소를 무장을 시키고 그 승전에 들떠있는 그 사람들을 급습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대승을 거두어요.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롯이 빼앗겼던 모든 것도 다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설교 때문에 다 읽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부분만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방금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위태위태한 정말 게임도 안 되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봤지? 너 봤지? 나는 너의 방패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줄 거야. 봤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봤지? 너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잖아? 그리고 네가 목표로 했던 롯을 다 찾아오고 재산도 다 찾아오고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노획물을 가지고 왔잖아.
나는 너의 방패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는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NASB라는 그 성경에는 우리말로 제가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겠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겠다. 나는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고 방패이고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언약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역시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요. 이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걱정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걱정하면은 믿음이 적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호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신 것이니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언약을 믿는다면 적어도 일용할 양식이 떨어질까 봐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내한테는 상속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호해 주시는 방패이시고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신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속자잖아요. 내한테 다 필요 없고 상속자 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이게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나를 지켜주신다? 그거 좋습니다. 내 방패가 되신다? 좋습니다.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걸 주세요.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75세라는 나이가 넘어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 이때 나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 10년쯤 흘러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고대 아브라함 시대에는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았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문헌이 나오고 오래 살았다 치더라도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점점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조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집에서 길러온 아주 참한 아이, 종을 갖다가 입양을 해서 상속자로 삼을까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상속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이어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끝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그걸로 끝나요. 자식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 주시지 않으면, 자식을 주시지 않으면, 상속자를 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죽자 말자 기업이 뭐고 하나도 다 없어져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 자가 우리들에게는 참 필요합니다. 대를 이어서. 우리 당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뒤를 이어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내려받을 사람이 우리들에게 없다면은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르친 제자가 그렇게 되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계승해 줄 사람이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는 다 필요 없어요. 상속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집에서 키운 그 종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아니야.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저 하늘을 쳐다봐라. 쳐다보니까 별이 청청히 떠 있었어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라고. 이렇게 많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많아요. 어쩌면은 아브라함은 자포자기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키운 참한 종을 갖다가 자기의 상속자로 삼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기 신체적인 조건이나 주변 상황은 희망적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느냐 그겁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가지고 믿는 것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도마가 나중에 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혼자서 안 믿습니다. 그런 걸 믿을 수 있냐? 나는 너희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 못 박힌 손과 발과 허리에 그 구멍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죠. 자, 만져봐라 이렇게 하죠. 그러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 이후로는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도 바울 이외에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상황이 불가능하게 보여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은 어때요? 상속자가 태어날 수 없는 몸이 이미 되었거나 아니면은 80, 90%는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지금 육체적인 상황이나 주변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점점 동떨어지고 상속자가 태어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의롭다고 선언했다. 아브라함의 의는 바로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로 이 부분을 채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나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믿었어요? 자기 자신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 나이가 100세나 됐으니까. 사라의 몸, 자기 아내 사라의 몸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 준다 하니까 믿은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선언했어요.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 과학으로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으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를 우리는 사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성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성경에서 살아났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고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정도 오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줄을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믿고 난 이후에 이런 질문을 한 걸로 봐서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교와 투정을 부린 거죠. 하도 빨리 이 상속자도 안 주시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저와 저의 자손들에게 준다는데 아직까지 상속자도 안 주셨으니 도대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준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약간의 투정과 애교를 부린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해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매우 친절하게 다가가십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 준비해 이렇게 한 겁니다. 언약식 준비하라는 말은 없지만 사실은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잘 못 믿겠어? 내 계획을 좀 더 알고 싶어? 확신하고 싶어? 언약식 준비해. 그 언약식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9절에서 12절 그리고 7절,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을 받들어서 이 동물들을 다 쪼갭니다. 중간에 토막을 냅니다. 중간에 절반을. 이거는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짐승을 토막을 내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면하게 해놨다 그랬어요. 대하게. 어땠겠습니까? 유혈이 낭자했겠죠. 예. 짐승을 토막을 냈으니 그 자리가 어땠겠습니까? 피 냄새가 등천을 하고 피가 엄청 쏟아져 있는 그런 현장일 겁니다. 3년 된 암소, 소가 3년 되면은 제법 크거든요. 그 다음에 암염소, 순양.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아브라함이 쪼개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너무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목만 쳐서 죽여가지고 갖다 놓은 겁니다. 산채로 놓은 게 아니고 실제 죽어야 돼요. 이것들도 죽여가지고 그 자리에 놓은 겁니다. 이제 언약식의 큰 문제,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옛날 고대 언약식은 언약 문서를 양 당사자가 쭉 읽습니다. 읽고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이 두 사람이 언약을 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고대의 언약의 양식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타는 횃불이 이 쪼개져 있는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횃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혼자서 지나가는 거예요. 혼자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간 게 아니라 원래는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혼자서 지나간 거예요. 왜 같이 안 지나갔을까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하고 둘이 맺은 약속이지만, 언약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킬 부분만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지킬 부분은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켜줘야 될 약속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지나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거는 내가 반드시 너와 언약을 지킬 거고, 만약에 내가 너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쪼개진 짐승같이 내가 저주를 받을게, 그런 뜻이에요. 고대의 언약식에서 꼭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배반할 시에는 이 짐승과 같이 토막이 나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뜻으로 했거든요. 죽음으로써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지킬게. 굳이 이렇게까지 왜 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해시키려고 인간의 방식, 그 당시 고대의 풍습, 언약식을 채용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브라함 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내가 만약에 너와의 약속을 어긴다면 이렇게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저주를 받지. 하나님이 저주받을 수 있겠어요? 저주받을 수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오늘날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상속자를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바로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언약을 완전히 이루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저 하늘을 이어받을,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는 너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저 하늘입니다. 하늘에 있는 기업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 언약은 오늘 우리들과도 무관하지 않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